시간에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는 연애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온 세상을 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첫 봄을 맞는데 꽃밭에 사는 느낌이에요. 꽃밭. 집 문만 열면 꽃이 활짝 피어있고 도로 나가도 전부 꽃이고 꽃밭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창조물하고 창작품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만든 거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뭘 만들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막 이래 합니다. 근데 인간들이 만든 그 대단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뭐 불가사의 이러면 뭐 만리장성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대단합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거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리장성 대단하죠. 그 한 번 갔다 온 사람 두 번 갑니까? 웬만해서는 잘 안 갑니다. 누가 만리장성 얘기하면 그거 가봤다. 저 프랑스 파리 에펠탑 대단합니다. 뭐 나이아가라 폭포 대단합니다. 그랜드 캐년 대단합니다. 한번 가봤다. 치웁니다. 그런데 집 앞에 있는 꽃잎 하나 어제 보고 오늘 보는데도 와 예쁘다. 내일 또 보면 어떨까요? 와 예쁘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인간이 만든 것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인간이 만들면 한 번 보면 끝입니다. 뭐 베드로 대성당 한 번 보면 끝입니다. 두 번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든 것은 그 들판에 풀 한 폭이라도 오늘 봐도 마음이 확 기뻐지고 내일 봐도 마음이 기뻐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도 무엇입니까?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제가 비록 부족하고 뭐 모자란 거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많습니다. 아직 뭐 아담 안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 네가 내 창조물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이 모여서 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볼륨을 낮춰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민수기 11장은 아주 중요한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가르고 지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10장에는 뭡니까? 모든 군대 진을 형성하고 나팔까지 만들었습니다. 나팔이 뭐 하려고 만들었습니까? 불면 뭐 합니까? 출발하고 모이고 이제 나팔 불면 뭐 하는 겁니까? 나팔 신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10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고 실질적인 이제 행진이 시작되어지는 게 11장부터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시내산에 와가지고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오랜 시간 머물면서 떠날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어떻습니까? 감격의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첫 발을 내딛는 이 11장 1절은 무엇로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첫 발을 내딛는 스타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향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악한 말로 원망한 겁니다. 그냥 원망한 게 아니라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신 결과 하나님 어떤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진영 끝에 불을 확 질러버리셨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죠. 우리 세상의 동화나 세상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갑돌이와 갑순이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뭐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래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졌고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이제 출발을 하더라 하면 그 뒤에 세상 얘기는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죠.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해피엔딩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이 감격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수기를 계속 살펴볼 건데 이건 한 번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원망하고 하나님 진노가 임하고 회개하고 또 가다가 조금 힘들면 또 원망하고 또 두드려 맞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하다 안 되니까 이 출애굽 1세대들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7일이면 열흘이면 갈 그 길을 몇 년을 돌려버립니까? 40년을 돌려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7일 열흘이면 올 길을 40년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리고 더한 것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믿지 못했던 그리고 악한 말로 불평했던 그 1세대 모두는 광야 땅에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 소멸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수아와 갈렙 외에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날마다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했고 반석이 쪼개져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늘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시던 이들인데 광야에서 믿음이 없으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들을 싹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그 첫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와,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완악하다, 정말 패역하다. 우리는 한 번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눈앞에서 바위가 쩍하고 갈라지면서 그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의 공급도 맛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메추라기를 막 수백만 마리 어느 정도 지면에 이 정도로 쌓일 정도로 수십 킬로를 덮일 정도로 그런 거 한 번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대해서 불평을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들이 누굴까요? 접니다. 이들이 여러분입니다. 이들이 접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는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들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통할 때 남의 얘기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나의 얘기인 줄 알고 그럼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는데 이 악한 말의 원래 원어의 뜻은 역경이라는 거예요. 역경, 고난, 고달픔. 이들이 왜 악한 말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을까요? 지금 이들이 걸어가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광야 길입니다. 광야에 실제로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야에는 길 없습니다. 그런데 달리 말하면 내가 걸어가면 거기가 뭐가 됩니까? 길이 되는 겁니다. 광야의 특징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걸어가면은 그곳이 곧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인식하십시오.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갑니다. 뭐 되어진 것도 없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준비되어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고달픔 가운데 그 힘든 고단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로 원망을 했습니다. 사실상 힘듭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요. 장정만 60만 명, 전체 가족들 하면 200만 명, 아이들은 조그마한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아빠 다리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말 태우고 가야 되죠. 짐 수레 싣고 가지만 또 그것도 안 되면 손에 쥐고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있지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 힘들고 고달파서 그들 입에서 툭 떨어진 게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뭘 원망했을까요?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 고생은 안 할 건데 집도 있고 때가 되면은 양식도 주고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이것을 들으시고는 진노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들이 놓쳐버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당연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 영육간에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갈까요? 그런 날이 있을까요? 사는 동안은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사는 동안은 없습니다. 오늘 문제 해결됐죠? 내일 또 다른 문제 옵니다.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쓰레기차 피하면 뭐가 온다고요? 다른 게 또 옵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언제까지? 육신을 벗고 주님께 가기 전까지. 그러면 이 계속 반복되어질 건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사업을 망했다. 사업에 실패했다. 쪽박 찼다. 나에게는 실패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만드시고 연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젊은 청춘들,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하는데 하나님 쪼개버리십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A를 원하고 열심히 하는데 A가 안 돼버립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는 게 누구 허락이 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결재가 떨어져야 꿀 한 포기,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어나는 그 일들이 하나님 결재 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재 아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관하고 계시다. 그러면 내 앞에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강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재앙 3가지를 주죠. 전쟁을 줄까 기근을 줄까 내 손에 두드려 맞을라 했을 때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 진노 3가지 딱 채찍을 줍니다. 어떤 거 선택할래? 적 대적들의 전쟁에 의해서 좀 고생할래? 아니면 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배가 고파서 고생을 할래?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직접 두드려 맞을래?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손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 대적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어져서 회초리로 휘두를 때에 그들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기근도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 때리지만 진노 중이라도 무엇을 베푸십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에 죽으라고 안 팹니다. 때려서 깨닫게는 하지만 그가 깨닫고 돌아오는 걸 원하기 때문에 죽으라고 안 팹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손에 내 영혼을 맡기면요 죽도록 패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렸던 이 다윗의 이 영성, 내 삶 가운데 모든 일어나는 일들, 내가 사업이 망하고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나리오 작성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카드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인지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절대로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엄청난 뭔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냥 홀로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 손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3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모든 환난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동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도 동참하고 계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합니까? 환난 공고 가운데 넘어져 있으십니까?
그곳에 하나님도 동참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 어려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기 함께하고 계신다. 내 눈물이 나만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누구의 눈물도 함께 있다고요? 주님의 눈물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지칠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고 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로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보니까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누가 들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내가 입으로 이 소리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언에서 이런 말 있죠. 성을 공격해서 빼앗는 것보다 무엇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 무엇을 지키는 게 더 대단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아 버립니다. 생각에다가 가라지를 확 뿌려버립니다. 거기에 생각이 빼앗겨 버리고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입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원망하는 말, 악한 말이 툭툭툭 타고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다라는 것,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어떤 진노를 내리십니까? 우리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진노하사 뒤에, 자, 시작.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그들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십니까? 불을 내려버리시죠. 불을. 이 불은 어떤 불일까요? 하나님의 불이 이때는 다르고 저때는 다를까요? 시내산 떨기나무에 임하셨던 그 불하고 지금 이 불하고 다를까요? 똑같은 불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불로 임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불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죄악 중에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 불로 살라버리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불이 어디에 붙었다라고 말합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그 행군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봐 보십시오. 지금 여기 이 여호와의 불이 어디예요? 진영 끝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질서정연하게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 편을 짜주신 대로 지금 움직이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그 진영의 끝에 불이 붙어서 그 끝을 사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진영 끝은 뭘까요? 진영 끝. 본대에서 이탈한 무리들, 본대의 행진에서 좀 낙오하고 떨어져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불이 그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붙은 것이 아니라 진영 끝에 붙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여호와의 나팔 소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본대에서 떨어져 있는 이런 무리들, 본대에 합류하지 못한 이 무리들에게 여호와의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악한 말로 원망했을까요? 본대에서 떨어진 사람들, 제대로 못 따라가고 처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에 뭔가 헌신과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냥 자기 뜻대로 뭐 천천히 가지 뭐 나중에 따라가지 뭐 내 발 빠르니까 얼마든지 쫓아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어찌되었던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본대에 있습니까? 진영 끝에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서 있는 위치를 잘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본대에 있는지 진영 끝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척도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 입에,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척도가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막 튀어져 나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본대에 안 있는 겁니다. 진영 끝에 있는 겁니다. 본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나팔 소리에 귀를 쫑긋하고
여호와의 구름을 향해서 법궤가 간 그곳을 향해 시선을 놓지 않고 막 일사불란하게 가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는요, 항상 어디든지 진영 끝이 있습니다. 국가에도 진영 끝이 있고, 사회 또 어디입니까? 직장에도 진영 끝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진영 끝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진영 끝이 있습니다. 국가의 진영 끝은 뭘까요? 국가에서 이렇게 지도자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뭐든지 사사건건 태클 걸고 흠집을 잡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대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자기 세를 불려서 그것을 못 이루게 하려는 그런 진영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는 없습니까? 직장에도 있습니다. 그 뭔가를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발목을 붙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때가 생각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 반이 13개 반이거든요. 그럼 차가 버스가 막 15대가 같이 쫄쫄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각 반별로 버스에 탑니다. 근데 꼭 보면은 제일 뒤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일 뒤에. 좌석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앉는 게 아니라 제일 끝에 가서 그 버스 뒷칸에 그 있죠. 거기에 들어 누워서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진영 끝입니다. 대체적으로 그 뒤에 가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모범생들이 뒤로 갑니까? 그 반에서 좀 잘 나간다. 그 반에서 좀 이렇게 자기 좀 뭐 한다. 이런 아이들이 뒤로 갑니다. 선생님 말 안 듣고 지 통제 안 따르고 그냥 뒤에 가서 남들은 이렇게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데 커튼 쳐놓고 거기서 자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진영 끝.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영 끝에 있었습니다. 진영 끝에 있으면요 공부 못합니다. 진영 앞에 있어야 공부도 하고 선생님 말씀에도 잘 따르고 하는데 진영 끝에 있으면 잘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것 자체가 저주고 재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 진영 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진영 끝은 어딜까요? 똑같습니다. 앞에서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걸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헌신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본대에서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떨어져서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저래 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진영 끝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진영 끝에 있는 것하고 본대에 있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는 또 교회에서 이런 거 하면은 제 속에서 솔직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하든지 돌파구를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고 뒤에 나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얘기하면 가장이 무슨 가정에 일이 생기면은 그거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가장은 뭐 해야 됩니까? 가정을 책임지고 그걸 끌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습니다. 보통 누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누가 책임감이 있습니까? 첫째가 책임감이 있습니다. 왜요? 그걸 끌고 가야 되거든요. 둘째는 약간 한 걸음 물러나 있습니다. 좀 투정도 부리고 원망도 하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기보다도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진영 끝에서 악하게 원망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확 불을 싸질러 버리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진영 끝에 서 계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발걸음을 재촉해서 본대에 탁 달라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 놓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우리 새순교회는 진영 끝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좀 특이한 게 나옵니다. 백성이 누구에게 부르짖었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 안 부르짖고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불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꺼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입니다. 지금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까? 중보자로서 나가는 겁니다. 중보자로서. 이 악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 죄인들이 그들 스스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못 나가니까 나가면 죽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죽거든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지만 그 중보자 되는 중재자 되는 모세에게 가서 부르짖습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으로 불이 꺼졌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원리를 찾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라는 중보자가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더 가장 확실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담아 모아서 하나님께 대언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꺼질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라는 중보자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 중보자, 모세는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실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모든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에게도 원망하지 마시고 사람에게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원망하는 순간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쫙 유리잔이 땅에 떨어져서 깨져버리듯이 쫙 하고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냥 깨져버립니다.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십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내가 여기서 어떤 원망하는 말을 저 사람 듣지를 않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원망하는 말을 해버리죠. 그러면요, 그 원망하는 말이 작용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는가 틀린가 한번 여러분 삶을 통해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에서 원망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나도 말하지 않고. 그런데 만나면 그 원망한 말이 작용을 합니다. 관계가 왠지 끌끄럽습니다. 관계가 왠지 불편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사단이 그 원망하며 내뱉는 그 말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안 할 때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고 인내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원망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영 끝에 절대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언더그라운드라 그러죠. 언더그라운드에서 탈피하셔서 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가을 세미나 제자훈련 그 사랑의 교회에서 그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오정현 목사님이 부탁을 하면서 간청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발 좀 이 바깥에 변두리에서 거기 서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 하지 말고 본대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류 가운데 합류하라고. 바로 이 말입니다.
끝에 서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냐면 나는 진영 끝에 있는 것이고 나는 책임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에 붙들려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정현 목사님 그 큰 교회를 섬기시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많은 교회로부터 동력자들인 목회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계십니까? 그런 그 마음을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제발 바깥에 그 변두리에서 돌 던지고 비난하지 말고 책임지고 안으로 들어와서 은혜의 주류에 합류하라고. 여러분들 은혜의 주류에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그것 붙들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교회 마당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습니까? 그럼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교회 청소도 안 하고 뭐 이래. 화장실이 안에 더럽습니다. 무슨 화장실이 지저분해. 진영 끝에 있는 겁니다. 본대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책임지는 겁니다. 휴지 줍는 겁니다. 휴지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고 화장실 들어오면 내가 손발 걷어붙이고 화장실 청소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본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는 모두가 다 본대에 있는 본 진영에 합류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물줄기 가운데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 중에 있을 때라도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라고요?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진영 끝에 붙였던 불을 꺼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순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이제 새롭게 이제 광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우리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예방주사를 놔주십니다. 진영 끝에 있지 말고 본대에서 나팔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시선을 놓치지 말고 제대로 따라가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너희 모든 영혼들아 다 들어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입는 우리 새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